버팀의 5번째 예배이자 7월 정기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 버팀의 정기 예배가 매달 마지막 주에 드려져서 그런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느낌보다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7월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장소에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시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또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바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다시 한번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리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전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인 중의 개수가 바로 나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실 만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끌어당겨 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분 있습니까? 깨어져 버린 마음으로 절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들을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슬픔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은혜와 사랑을 그 안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같이 사랑의 손길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난 나아가 경배 드리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찬찬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나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승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목소리로 랄라라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거친 바다 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날들이 나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거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붙드심으로 이미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긴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갔듯이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또한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비 많이 오는데 오신 여러분들 주차나 아마 주차는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보에 봐도 저희 그 성경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좀 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45페이지,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 말씀. 이 앞에 PPT에도 성경 말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17절 다 같이 크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보에 보시면 오늘 제목이 이것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짜증이 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비는 오고 일단 이쪽에 와서 오늘 11시부터 나오셔서 이 집회를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라인 점검하고 안 되는 거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운전하면서 기도했어요. 비 맞으면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제가 나가서 더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것 와중에 짜증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사고도 날 뻔하고 비 오는 가운데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맨 처음에 버팀 출발할 때 어떻게 했니? 예, 저희 버팀 출발할 때 통장에 잔고 이론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냥 출발했습니다. 배 띄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5번째 정기 예배 드릴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주셔서 왔습니다. 예, 그거예요. 제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을 사용하셔서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제가 너무 많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일을 끝마치고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하나님 제가 이대로 예배에 나가서
무슨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5개월 전 일을 생각하시게 하시면서 첫 예배 배 띄우게 하신 걸 생각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듯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만 나타내는 우리 버팀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우리들의 이익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저희 버팀은 바로 해체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는 단체가 되기를 같이 공유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후서 목회서신이죠. 제가 한 달 전쯤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점심시간에 배달하는 일이라 전화를 받을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1분 단위로 이렇게 밥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딱딱 맞춰가야 되는 건데 안 받았는데 또 계속 전화벨이 울려서 굉장히 급한 거구나 하고 받았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기도 부탁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데요? 목사님, 전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큰일이죠. 그 교회 청년 하나가 이름은 뭐 밝힐 수 없으니까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으니까 장로님 딸내미인데 신천지에 빠진 거야, 남자친구 때문에. 알고 교회에서 목사님도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정식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급하게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여자 자매가 나오지 않겠지만은 어느 날 한 시를 정해서 가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무사히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또한 그 자매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간 그 내 자식이 접근 금지 신청하면 되는 부모도 다가가지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다행히 부모님 말을 듣고 어쨌든 거기서 돌이키진 않았지만 부모님이 말을 듣고 나오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우리 버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기도를 왜 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국어 사전의 이단이라는 것은 정통 학파나 주장에서 벗어난 학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정통 학파나 학설에서 벗어난 것. 여러분, 우리가 쓰는 사이비 이단은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이단은 종교적인 용어고 사이비는 사회적인 용어예요. 사이비 기자, 사이비 의사라는 말 쓰죠. 그런데 요즘 이단들은 가정까지 파탄나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이라고 저희가 붙여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분파, 당, 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이단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예요. 하이레시스는 선택하다라는 이 헬라의 오마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레 오마이라는 동사에서 와서 선택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 학문과 결합하면서 선호하다는 뜻이 더 강해요. 선호하다는 뜻이. 여러분, 우리가 그 이단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이단을 이렇게 바울이 정의해놔요. 복음을 찾지 못하도록 감추어 놓은 사단의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작품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문화 속에서 문화를 피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화라는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문화에서 제가 아까 하이레시스, 하이레오마이 그 선택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컬처라는 것은 첫 번째가 cultivate, 경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cult, 사이비. 여러분, 우리가 문화 속에서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취하고 또한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될지, 이 문화를 우리가 적대시하고 또한 등들리고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 어떤 걸 택하고 또한 어떻게 나아갈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바꿔가야 될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단의 정의가 뭐라고요? 정통 학파나 주장에서 벗어난 학설이에요. 요즘 여러분 그 대형 메이저 교단 가운데서도 정통 학파나 주장에서 벗어난 주장 많잖아요, 그죠? 다 이단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그곳이 설사 클럽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클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며 살아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비공개적으로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37명 정도 됩니다. 2, 3년 전 발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되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재림주야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37명이에요. 이런 집단이 우리나라에만 120여 개예요, 여러분.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아직도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죠? 매월 10,000명씩 이단위로 넘어가요. 어디서? 기성교회에서 90% 이상이 10,000명씩. 여러분, 10,000명씩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진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어요, 여러분? 10,000명씩 기성교회에서 넘어가요, 이단위로.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간과해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는 사단의 계략도 있고 기성교회 불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 모두 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큰 틀 안에서 큰 강줄기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세한 강줄기는 새어나갈 수 있죠. 우리가 비율을 모르고 또한 어떤 부분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큰 강줄기는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영지주의 아시죠? 그노스에서 세상 철학과 접목도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또한 세상 학문과 철학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것과 타협하게 만들어요. 타협하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문을 열게 되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비장함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한의 것은 여러분 양보하시면 안 되는 거야. 왜요? 버릇은 습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 해석 또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하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5절과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어느 날인가요, 여러분? 안식일을 주장하는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셨기 때문에 주의 날이 토요일이라고 주장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안식일은 내가 하는 일을 쉬는 거예요.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주장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준 66권 가운데 저는 그 첫 번째가 아가서
시편이 아니라 저는 레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레위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일일이 우리가 제사 드리는 그 세미한 부분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러분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도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7월 10일 속죄일, 대속죄일을 그 성경에 나온 시간대로 잘라서 들어가면 화요일이에요, 여러분. 화요일. 그럼 나팔절과 속죄일도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외에도 성경은 수많은 절기들 가운데 안식할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안식할 것을. 그 대표적인 교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요즘에 사회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제가 배달하는 길목에 있어요, 여러분. 거기를 하루에 2번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2번. 근데 차 세워놓고 제가 대적기,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차 세워놓고 대적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토요일마다 되면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봐요. 거기서 해맑게 뛰어노는. 하나님 저 아이들 어떻게 된 건가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장길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기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길 가요. 우리 청년 중에 천진이도 신천지 도영 설문조사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 큰 강줄기만 알아도 그들이 아무리 관계적으로 접근해오고 아무리 나의 필요한 부분을 다 사전에 파악하고 그 부분에 맞춤으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졌다 할지라도 결국에 본색이 드러냈을 때 아니구나 하고 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 확신을 갖지 못하고 또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우리 추도 예배 드리잖아요. 추모 예배. 성경에 없는 예배를 왜 너희 드리니? 성경 어디 있어? 라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가다가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으면 그 질문 거의 7, 80%는 할 거예요. 성경 어디에 추모 예배 드릴까요? 추도 예배 드리라고 돼 있어. 여러분 성경에 추도 예배 드리는 게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칠성례를 왜 비판하는 거죠? 견진성사, 신풍성사 뭐 이런 거 왜 고해성사 왜 비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 기독교도 여러분 예배라는 이름으로 승진 예배, 이사 예배 만드는 거 가톨릭의 칠성례랑 별 틀릴 게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아무 곳에나 예배라고 붙이는 부분 저희도 자유롭진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운데 그런 전례를 전혀 찾아볼 수는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소천한 날 부모님을 위해서 추모하는 게 뭐 잘못인가요?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의 딸 얘기가 나오죠, 그죠?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아버지 때문에 죽게 돼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규례가 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해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와서 나흘씩 애곡을 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얼굴도 못 봤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흘씩 애곡해요. 하물며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내 부모를 추도하는 게, 추모하는 게 뭐 잘못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잘못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전체를 관통하는 게 있어요. 제가 큰 물줄기 말씀드렸죠. 전체를 관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세한 하나 갖다가 어떠한 짝비유 갖다가 그거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구원받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오직 그거라. 여러분 그 큰 줄기만 잡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세세한 줄기, 큰 강줄기에서 옆으로 새는 조그만 줄기 갖다가 이거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Why?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목사님한테.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신천지에 대해서는 이만희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가 증거 장막 성전 분파예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거, 뭐 육체 영생 교리도 있지만 신천지에서 재림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에요. 맞죠? 그죠? 재림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의 다른 이름이 이만희를 통해서 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믿으실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까지도 넘어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비유 또한 상징,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실 수 있어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인데 그거 몰라? 모를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모르는 경우 많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랑 얘기하다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라고 뭐 다 아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고 또한 그것을 알아나가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모르는데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이걸 왜 모를까?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는 성경에 암호로 되어 있다고 해요.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의 맥을 따르는 영적 차원이라고 얘기해요. 도의 맥을 따르는 영적 차원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거 성령 하면은 신비스럽고 또한 뭔가 좀 은밀하고 늘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고백하시지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멀게 느껴지는 존재.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버팀에서 얘기하는데 피곤하면 핫식스 에너지 음료 먹는 것처럼 에너지와 같은 존재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성령에 대해서 또한 영에 대해서 신비한 거 또한 에너지와 같은 거 또한 내 안에 늘 거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그 성령 하나님 만난 것처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전혀 먼처럼 느껴지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가장 주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들에게 이루어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 뭐라고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 또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고 해서 또한 그것조차도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타락한 상태, 우리가 왜 비참함에 거하게 됐는지를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왜 비참함의 상태에 처하게 됐는지, 우리가 왜 죄악단 가운데 거하게 됐는지를 끊임없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원하시는 분 아니죠, 그죠? 여기 영적 예배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는 이 영이란 단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푸니마를 계속해서 썼어요. 근데 이 로마서 12장 1절 로마 교회에서는 푸니마 대신에 로키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로키켄이라는 단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 이방 문화에 대한 미신적인 애가 너무나도 만연했기 때문에 이 영적 예배를 푸니마로 쓰면은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로키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로키켄. 영어로 번역하면 스피리추얼 워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예배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영적 예배는 리저너블 서비스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드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원어에 보면은 예배를 라트레이아라고 돼 있어요. 제사적인 행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라트레이아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다고요? 이 당시 미신적인 행위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너희 드릴 예배는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삶 가운데서 너희가 또한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서
말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게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야 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 갖다도 굉장히 많이 잘못되게 이단들이 써먹죠. 여러분, 신천지는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마다 영생한다고 했어요. 그럼 영생해야지 맞잖아요, 그죠? 우리 영생해야지 맞잖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통일교 문선명이 어떻게 됐나요? 죽었어요. 이만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영생 하나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육체 영생교리 주장하잖아요. 자기 말대로 육체 영생, 정말 육체가 영생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만 기억해도, 또한 들은 것만 기억해도 이 신천지의 육체 영생교리가 말도 안 된다는 거 아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육체가 영원히 땅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부활도 불교 윤회세상 도입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윤회세상을 도입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야. 죽어 다시 살아나, 육체적으로 살아나.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무료 성경 신학원, 기독 신학원이라는 거 보시면은 신천지예요, 여러분. 박옥수 씨가 침례교라는 그 이름으로 활동해서 침례교 굉장히 많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죠.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무료로.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는 분별하고, 여러분 분별하는 거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다른 어떤 이름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가운데 큰 줄기만 알아도 여러분 돌이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제가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이것을 알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처음서부터. 무엇을요? 말세 교회가 고통당하는 때에 대해서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까지 일반적인 타락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19가지의 타락상을 사도 바울이 5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교회 내 이단이 침투해서 일어나는 모든 타락상들을 낱낱이 얘기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일반적인 타락상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 이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타락상이 일어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는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에요, 여러분. 나도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 나도 지금 죽음 앞두고, 얼마 안 앞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진리대로 살아갈 방법,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퇴근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저는 그걸 새벽에 들을 수가 없어서 퇴근하면서 듣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나오는 것은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모든 서신의 총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이 암투병 중에 오늘 오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3차 항암 오후에 들어가신다고 그래서 정말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을 기도했어요. 교단을 떠나서 하나님 한국 교회에 정말로 보기 드문 목사님 같아요. 하나님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왜? 일단은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있으니까 너무나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강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밖에 없어.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모든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목회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성경에 보면 신화 같은 내용 많잖아요, 그죠? 믿겨지지 않는 내용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이 그냥 바르게 살라는 거, 똑바로 살라는 그 내용 아닌가? 그 내용 아닌가? 여러분 맞나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냥 바른 생활하는 것처럼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이거는 여러분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정경화 작업 가운데 구약은 AD 90년 벤 자카이가 랍비들의 모임인 얌리아 종교회에서 정경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예요. 랍비들의 모임에서 우리 정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의논된 과정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구약입니다. 신약 같은 경우는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세기 300년 동안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틀림없이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00년이 지난 AD 397년에 자카르타회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됐어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성경.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이 있는 거예요. 이 정경화 작업 가운데 수집된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하지만 외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외경. 로마 가톨릭은 그 가운데 7권, 구약에서 7권 외경을 택해서 구약으로 삼지요. 트렌트 종교회에서 1546년 종교회에서. 어찌됐든 여러분 이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경화 작업에 참석했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작업에 여러분 참여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 66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여기 띄었어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할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할 목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문선명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들어와 있으면 반대로 얘기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거죠, 여러분. 정반대되는 거예요. 정반대되는 거. 절대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요한의 목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하신 말씀 전부 다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세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잡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 구절만 내가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며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쇠뇌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자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똑같은 비디오를 계속해서 틀어준대요. 잠깐 쉬는 시간 빼놓고 계속해서. 그럼 쇠뇌가 되겠죠, 여러분. 쇠뇌가 되겠죠. 그렇죠? 쇠뇌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신천지의 그 자매가 이만희를 따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내가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맹신이에요, 여러분. 맹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무조건 아멘해서 나가는 거는 여러분 신념의 프린서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 이만희에 대해서, 다른 교주에 대해서, 안상홍에 대해서 믿으면 그 안상홍 이만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을 계속해서 세뇌시켜서 거기를 계속해서 틀어막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당신이 누구시고 당신이 어떤 뜻을 가진지 다 나타내시고 드러나셨어요, 여러분.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지만 여러분, 이미 성경 안에 다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푸시. 하나님께서 옆에서 호흡하시듯이.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불러주께서 적어 하면서 이렇게 쭉 적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마음만 적도록 딱 감동시켜 놓으시고 나머지 알아서 하게끔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오류와 실수가 있을까 봐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다는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나가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또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부분, 여러분들마다 다 각기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웨스트민스터 교율이 소유리 문답 3문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로 딱 두 가지로 얘기해요, 여러분. 딱 두 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고 나가시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고 나가시? 이적과 표적? 아니면 또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그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이상 알 수 없는 부분, 감춰진 부분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아침에 여기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저녁에 와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침상기도 또한 침상 성경 읽는 거 얘기해요. 이제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성경 읽는 거
속독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속독하지 말고 한 장을 읽어도 깊게 묵상하면서 또한 그것이 약효가 나타나도록 읽으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거예요. 딸랑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믿음으로, 보여주신 사랑으로 너희가 들은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많은 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누누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행할 때 의무감으로 행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의무감으로 행하시는 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버팀 5번 하면서 뭐 세게 얘기한 적도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여기서 거론한 그 목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의 잣대로 그분들 하나님에서 보시기엔 50보 100보예요, 저나 그분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또한 여러분이 눈이 아플 정도로 읽었던 것을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간단한데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가 쓴, 여러분, 가치관이 결여된 교육은 아무리 유용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아닌 악마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수백 독하고 또한 기도를 3-4시간 하고 또한 내가 방언과 치유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다르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믿음과 사랑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정립하고 모든 것을 믿음 가운데 나간다고 하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기필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말씀처럼 오직 복음은 하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믿고 또한 그 가운데서 모든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한 믿고 따르고 또한 나아갈 때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한 세상 학문에 대해서 또한 접목해서 나의 또한 이성적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 또한 하나님과 연결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 높이 나는 연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 높이 나는 연이. 더 높이 날고 더 자유롭게 날려고 그 줄을 끊었어요. 얼마 안 가서 추락합니다, 여러분. 추락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자, 더 많이 알고자 그 줄을 끊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멀어지는 거예요. 물론 기존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조미든 목사님 이단 백서 제가 사서 좀 읽어봤어요. 예. 동일한 얘기.
이단들은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데 기존 교회들은 이단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신 처방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처방전. 힘드시라도 이거 줄 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교역자분들이나 목사님들한테 여쭤보세요. 궁금한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말세 시대 교회가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나 또한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나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66권이 이 정경화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됐고, 우리가 손쉽게 보는 이 성경책이, 여러분,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일반 소설책 에세이 있는 것처럼 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또한 수많은 이단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해 하고, 또 아까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감춰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밝히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물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 말씀 저 말씀 갖다 붙여서 조합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라, 제목 제가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파워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떠한 파워가 있는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종말의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일어설 수 없지만 일어서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을 때, 여러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무엇조차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죽는 날 별로 두렵지 않아, 죽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죽을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죽음이 객관화됐을 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나에게 주관화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객관화시켜서 보지 마시고 주관화시켜서 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체험을 하셔야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의 66권에 있는 나온 말씀 중에 한 말씀만 제대로 붙들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내 믿음 신앙 자루나 우루나 치우칠 수는 있지만 끊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또한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읽어가는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처럼 객관화가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관화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한 조명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쓰러져가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무너져가는 심령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말씀임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잡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향해 부으시는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그 마음을 아버지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해 부으시기 원하시는 당신의 그 마음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부으시는 당신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바다보다 깊으신 그 은혜, 모든 것을 덮으시는 당신의 그 자비, 그것이 오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소리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 날 주의 말씀이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손길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이 부어지는 곳,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Yeah.
하시는 은혜, 날 자유케 하시는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다 함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리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광고 간단하게 하고 내려갈게요. 나가실 때 주변에 놓고 가시는 물건 없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들어오실 때 본당 옆에 버팀 기도 엽서에는 저희 단체 기도 제목과 후원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저희 버팀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등등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버팀 팀 사역을 같이 섬겨주실 분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기도 엽서에 있는 그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버팀 정기 예배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다음 버팀 예배는 8월 29일이 되니까요. 오늘 아침에 비 오는 거 보고 저희 좀 걱정이 됐어요. 오시는 성도님들이 혹시나 오실 때 다치진 않을까 봐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무사하게 오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다음 예배 때도 저희 예배 얼굴 보시길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평생, 우리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살아가길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것을 다짐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위에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을 전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은혜